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은혜를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25절에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 무드셀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무드셀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에녹, 우리 어제 봤죠? 에녹의 아들이자 라멕의 아버지고 또 노아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무드셀라 잘 기억해 두세요. 에녹의 아들이고 라멕의 아버지고 노아의 할아버지다. 그는 오늘 969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되지 않으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네, 무드셀라죠. 969세를 지금 살았다고 하죠. 답을 다 알려드리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무드셀라 969세 기억하세요. 성경 퀴즈에는 몇 세까지 살았냐부터 물어보니까 다 기억해보세요. 969 네, 무드셀라. 자, 이쯤에서 성경에 나오는 나이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해도 고작 100년, 120년인데 어떻게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배를 더 살았을까? 혹시 지금의 숫자 개념하고 한 3000년 전, 지금 4000년 전에 숫자 개념이 다른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당시 수메르에는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숫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겠구나. 자, 그럼 혹시 60진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60진법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면 대충 뭐 1000년이 100년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대충은 맞출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되냐? 6살, 7살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60진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이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숫자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볼 텐데요. 어떻게 당시에는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을까? 그러면 숫자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신학자는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영향력에 근접해 있었으므로 생명나무를 먹은 것에 지속적인 결과가 남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당시에는 생명나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아직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대 안으로는 그렇게 그 영향력으로 한 1000년 가까운 삶을 살게 됐다. 가설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생명나무에 유전자적 영향이 있었다. 또 다른 분은요. 죄로 인한 심판이 홍수 세계는 이 지금과는 달라서 인간이 1000년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연 세계 이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천년을 살 수 있는 인간의 몸이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서 이 심판이 일어나니까 생태계가 바뀌고 이제는 고작 100년, 120년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수명으로 확 줄어들게 됐다.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이죠.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몇 가지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의 숫자법하고 다른 거 아닌가? 당신은 달에, 지금이 인력이죠. 해의 력인데 지금 그때는 달력이고 달의 주기로 따라 이제 숫자가 된 거는 맞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또 진법이 다르다고 해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생명나무의 DNA 아닌가? 아니면 홍수의 영향으로 심판의 영향으로 된 게 아닌가? 근데 이 모든 게 가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 자, 나이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나이, 수명. 그러면 나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오늘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나이 하면 무드셀라다. 그래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지기,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부족장처럼 창지기가 그 부족의 대표였어요. 왜냐하면 아마 싸움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창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제일 셌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요즘엔 안 그러는데 다 옛날에 부족 간에 싸우면요 부족의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대표가 죽으면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전쟁인데 창 던지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부족의 부족장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지기가 죽으면 뭐예요? 부족은 멸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드셀라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망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멸망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87과 181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369세입니다. 369세. 자, 그리고 노아가 100세 되던 날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가 돼요? 369에다가 600을 더하게 되면 얼마죠? 이건 쉬운데 우리 혜안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969세가 되는 겁니다. 969?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억해 두라고 그랬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이제 좀 이해 성경이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자,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해 인류의 심판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죽음의 날이 심판의 첫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참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요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반대로. 왜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남겨뒀을까? 이 이야기는 별로 사람들이 안 하죠.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미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그냥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미룬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창 던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남는다. 그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무드셀라를 세워놨어요. 근데 왜 오래 살았어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돌아오겠지, 바뀌겠지, 돌아오겠지, 직분도 받았으니 이제는 좀 변하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969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더 제가 왕성해지니까 결국은 그때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무드셀라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무드는 죽다, 셀라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의 심판은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죠? 참다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고,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제 또 무드셀라의 죽음에 맞춰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나이가 맨날 이렇게 나이가 나왔는데 이 나이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도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인물이 누가 나오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그 가인의 자손 라멕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죠.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헷갈려. 그래서 라멕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맥락이 잡히는데, 라멕이 태어난 해 아버지 무드셀라는 187세였고 할아버지 에녹은 252세였습니다. 에녹이 365세 하나님 곁으로 갔었으니까 라멕은 100년 넘게 에녹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영향을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 살면서도 에덴 동산처럼 살았던 에녹은 손자 라멕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의 해답은 오늘 라멕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라멕을 보는데 라멕의 인생 가운데 누가 중요했어요? 무드셀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할아버지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전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 그걸 보고 자랐어요. 최소한 100년은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라멕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통해서 라멕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의 삶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면 지금도 막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막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죽음 없이 데려가는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이 라멕도 난 할아버지처럼 되지는 못하는구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수고로이 고생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때는 이렇게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지만 후손에게는 기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노아의 이름 안에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죄인에게 그래도 수고롭게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안위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름을 담아서 뭐라고 줬다고요? 노아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노아가 신앙생활 혼자 잘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인간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안위가 우리 아들과 우리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라멕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저주받은 땅에서 노동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에 대홍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5장을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창세기 5장을 이렇게 깊이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정리를 좀 같이 해보면, 에녹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은 노아는 홍수 심판의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금씩 성장해가는 새로운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수고롭고 고통 가운데서도 안위와 위로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이란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당시 때만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다 잘 돼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아유 여기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수고로운 현장 가운데서 우리 라멕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를 바라보고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가 오늘 현장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이름이 안위와 위로인데 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당시 세상은 노아를 위로하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노아는 고난의 현재가 아니라 홍수의 심판을 넘어설 이 무지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단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했죠.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100년이 넘었던 거예요. 야, 그 삶은 정말 수고와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왜 이 노아가 위로가 되었을까? 안위가 되었을까?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는 자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을 이겨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노아의 이야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그날을 향해 우리도 전진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위로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며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힘껏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가 풀리지도 않고 직장도 없고 지금 돈도 없고 자녀들도 다 방황하고 갖고 너무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주실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끄집어와서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갖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소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